주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낮아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의 길을 확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낮춰주고 약하게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낮아게 지게 하는 이유가 뭘까? 남들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시당하게 하는 어떤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교만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육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 들추시면서 주님, 내가 위대하게 지은 것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위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기 때문에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찬송만 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송축해 내 영혼아 하면서 바락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수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줄 것이고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도록 주님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했을 때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주의 길을 예배할 때 골짜기를 도둑게 하시고 높은 산들을 낮아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고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라 천국이 가깝다라는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던 제사장이었던 교만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들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낮아진 자들, 어떻게 보면 갈릴리 지역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주의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위대하고 대단해서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주님 나를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습니까? 부족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전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우리 집안 이랬습니까? 왜 우리 흙수저입니까? 왜 우리 집안은 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거 가지고 조롱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한변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내가 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인 거예요. 아버지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 하는 것들이 있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 생각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방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체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방해한다고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냥 빛이 잠시 그냥 어둠에 갇혀진 모습인 거죠. 그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6절 말씀 함께 이 말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비추신 거예요. 잠시 가려주셨던 것이지 영원히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춰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비춰주신 겁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 길과 진료, 생명이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경험하도록 주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의 말씀에 오늘 진정한 본문은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인데 한번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만물을 지으신 건 하나님이세요? 엄청난 건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 사람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좀 볼게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우리가 8절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아직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큰 방해가 뭐냐면 14절 볼까요?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미하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을 놓아주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게 됩니다. 마귀예요. 마귀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복종해야 되는데 주님이 근데 허락해 놓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그 권세를 주시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을 알지 못하도 자꾸만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 근심에 염려를 주면서 자꾸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 흔들는 거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그것을 놓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게 더 큰 거예요. 내 문제가 더 크고 내 상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복 받아, 좋아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는 반대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야, 니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야. 이거 뭐야? 나는 뭐 어떻게 살려고? 근데 너를 위한 삶, 그런 너희를 위한 삶을 살면 꼬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기억해야 될 것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이를 멸하셨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말씀이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을 보게 돼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마귀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력하다는 것은 말하면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창피를 주고 있거든요. 완전 창피를 줘서 진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게 만들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숭배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아니 골로새 2장이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무력하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지금의 선상을 보면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2장 8절 모든 만물이 복종해야 되지만 복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처럼 그런 마귀의 권세가 깨뜨렸다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귀의 권세,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이 활약하고 있는 모습, 아니 어떻게 보면 득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만물의 주관자라며요. 만물의 통치자하고 만유의 신인데
실상을 보면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 점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고 더 잘 되고 있는 모습들,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야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하면서 뭔가 가난과 고통 가운데 묶이면서도 이게 주님을 위한 삶인 것처럼, 주님을 위한 삶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살아야 되지, 뭐 올가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이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만물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물을 통치하고 역사하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상을 우리가 깨트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일어난 걸 이 땅에 풀어놓도록 우리 가운데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으로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항복할 것이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트리는 자가 되어야 될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이면 계속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알겠지만 사람들이 세상의 근심 가운데 있으면 설교 시간 되면 사람이 말씀에 깊이 있다가 들어왔던 사람들도 말씀 듣는 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다가 딱 들어오면 말씀 듣는 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막 혼미하게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뭐 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뭐 딴 생각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탁 드려서 내 예배 드렸어. 끝났어. 이렇게 돌아간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도록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의 이제 5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얘기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 줬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이제 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것들 말씀하신다면서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거 뭐냐면, 에베소 우리 6장의 말씀 가볼까요? 에베소 6장의 말씀.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2절 우리가 13절 말씀인가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약하고 힘들게 살다가 천국까지 이렇게 가르침 받고 살다가 끝나면 가장 억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강해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다.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 앞에 벌벌 떠고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우리 인생이 주님은 불쌍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다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약하게 살다가 힘이 없게 살다가 사람들 말에 두려워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진짜 활성화되어야 될 것들이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묶여질 때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잘못된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곳이 왔는데 이 좋은 곳 나쁜 거야. 오늘 교회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기 힘들어합니다. 주 안에서 통일됐다고 됐거든요. 에베소 말씀처럼.
통일교 때문에 통일한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게 신천지거든요. 신천지 때문에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들이 좋은 것들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달라 그러면 이거 신사도는 것 같아, 이상한 것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저는 사도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도들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도라고 고백하는 것들은 사도 바울도 진짜 부득불 얘기한다 했어요. 잠깐만, 너가 뭔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말 들으니까 내가 부득불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얘기를 썼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 사도야 선지자 낫냐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도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확장시키는 게 사도들의 모습이었지, 자기를 높이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신사도 운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은사주의자의 문제가 뭐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들을 회복하는 것이고, 진짜 사람들을 높이는 것,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많아야 돼요. 은사도 많아야 되고요, 능력도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 진정한 은사는 누구냐? 누구를 자랑하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복음이 능력이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도가 능력이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 능력은 동일한 단어로 쓰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는 단어, 두나미스나 단어들, 이런 단어와 엑소시아라는 권세라는 단어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진짜 능력의 모습은 뭐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내 사역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인 것을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죠. 주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멘. 끝나는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진짜 주님, 만물을 지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랍니다. 예수님 영접해서요. 근데 나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고백하는 내 인생은 만물의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내가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아니, 누군 재벌집 아들, 재벌집 딸들은 엄청 잘 살고 있고, 그 재벌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줍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데, 야, 너 십자가에 지고 고통 속에 살다가 오는 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지 않겠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놀라운 은사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말씀했던 것처럼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 뭐냐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귀에게 속아서. 의심이란 단어를 썼을 땐 두 가지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 마귀예요. 세상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이 의심이라고 하는데 디비전의 단어를 쓰죠. 마귀가 우리를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 혼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능력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권세 있기를 원하시는 거. 왜요? 그래야지 모든 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거든요. 그때 주님은 재림하시고 기뻐 찬양하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워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모든 힘이 예수님 앞에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모습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을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까지는 어떤 짐승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어떤 한문서 봤을 때 요한계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는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복의 책이고, 하나님의 경배의 책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승리의 책인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막 심판한 거 두려워 이러면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사도요한 올라가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괜히 왜 울었어? 뭐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
인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재림은, 나팔소리까지 임하신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호련히 임하신다고 했을 때, 언제 호련이냐면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 그때 끝이 온다 말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가 그런 건데, 그 말씀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온 열방에 전파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약하고 힘이 없고 맨날 내 걱정, 내 삶의 문제들 걱정하다 세상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억울한 거죠. 그럼 교회 다녔을 때 배웠던 말씀이 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고 만물의 주관자고 만유를 지으신 분이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냐고요.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교회 가르침인 것입니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괜히 편지 썼겠습니까? 교회 보고. 그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겠지만 하여튼 몇백만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기독교인 숫자보다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인 숫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기독교인 숫자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한 교회만, 교회가 뭐 수백 명, 몇 수천 명이 안 그렇습니다. 그냥 수십 명 정도.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그 담대하게 얘기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작은 교회일지라도 교회란다면,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면 위대한 일을 꿈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를 끝나고 작은 교회에서 멈춘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을 모독하는 거란 거예요. 그렇다고 막 확장하고 막 우리가 막 이런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담대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위대한 권세가 나타나고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한 성령 은사들이 풀어져서 만물을 충만케 한 교회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만물에 많은 사람 고통당하는 자 많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점치는 자 무당에 가가지고 인생 해결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해결되고 끝나고요 계속 묶여요. 계속 점치려 합니다. 교회 사역에도 보면 예언 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언 사역 하는데 한두 번 예언 사역 받고 끝나야 되는데 계속 예언 사역자한테 가가지고 예언 받고 있다. 그 무당에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예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겁니다. 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너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돼. 이게 진정한 예언인 거예요. 뭐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고 내가 어떤 신령한 음성을 듣고 내가 환상과 꿈이 있어서 잘 예언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한테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고 예수님께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일어나도록 에베소 4장 13절 말씀, 15절 말씀, 머리신 주님께 나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역인 거예요. 모든 은사적인 사역, 사도적인 사역, 모든 예언적인 사역, 모든 사역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레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레벨이 높아, 내가 좀 기름 부음이 좀 강해,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좀 수천 명 사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위대한 사역을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니까 비아냥해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위대한 사역하고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들이 펑펑펑 터지고 날 때 성도들 삶 속에서 막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고 모든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예언의 은사, 모든 은사들 풀어질 때 그 교회가 은사가 넘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맨날 예수님만 얘기해. 성도들이 은사도 많은 것 같은데 예언도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역사가 나타나고 삶도 잘 풀리는데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어. 예수님만 높이고 있어. 그게 우리가 진짜 빛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죠. 그 어려운 시기도 주님께서 해결하실 걸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을 하려면 고민하고 염려한다 그러면 내가 잘 되지 않습니까? 나를 간증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내가 뭔가 특별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나? 내가 특별하단다. 너 특별하단다. 꿈과 환상을 주셨어요. 하나님 날 택하게 하신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 있거든요. 간증을 들어보면 뭐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근데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오는 거야.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기도 받아볼까? 오늘날 쇼맨십만은 얼마나 클찬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으로 만물이 복종하도록 만드셨는데, 교회가 그걸 나타내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라 말씀할 때 고통스러운 삶이 십자가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건 두고두고 계속 바뀌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진짜 우리 고통스러운 삶이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십자가가 왜 지러 오셨냐면 내가 육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도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도 이후에 뭐냐 2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인 걸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능력인가? 예수님 모신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신과 같이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믿지 마시고 전부 예수님 바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잠깐 부딪히는 문제예요. 왜 자꾸만 그런 문제가 부딪혔을까?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아플까? 병 고침의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신유의 은사가, 병치유의 은사가, 병 고침의 은사가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픈 걸 허락하신 거예요. 만유의 주관자 모든 걸 통치하신 분이 마귀가 공격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욥에게 허락해 주셨듯이. 욥의 고난을 보시면 결론이 뭡니까? 고난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욥의 축복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욥의 축복이 생각나셔야 돼요. 고난이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고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게 몇십 년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욥기가 한 42장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요. 고난이 많이 펼쳐졌지만 되게 짧은 기간이에요. 기간은 짧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근데 42장에 보면 욥의 축복이 나오는데 몇 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고난 이후에 평생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오래 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내가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겠다고. 너는 복이 될지 않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나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축복신앙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은 만물이 복종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믿는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멸하는 주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게 돼요. 이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러 오는데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해 나갈 때 모든 것이 됩니다는 걸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너 이상하다. 뭐 기적이 나타났어? 능력이 나타났어? 은사가 나타났어? 막 여러분 쪼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주님께서 훈련을 시켜놓으셨어요. 말씀의 훈련을 시켜놓으셨고 계속 그 어떤 미드바르 광야 속에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말씀을 깨닫는 훈련, 말씀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은사가 필요한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니까. 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왜 우리 가운데 사도적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면 됩니다. 나르게 내가 아닙니다. 내가 높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라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사역자, 진정한 성도들이 나타나는 걸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